어느덧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3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3월 주제를 부흥의 달로 정했는데 얼었던 대지가 녹고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가장 활발한 곳이 3월인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3월 이 부흥의 달, 우리의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 활발해지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성경 곳곳에 부흥의 이야기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무엇이 부흥이고 부흥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시대의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이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흥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드디어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되는데 그들은 300년 동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속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급기야 엘리 제사장 시대에 와서는 타락한 아들들로 인해서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쟁에 패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까지도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졌고, 며느리는 아이를 해산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도 이스라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신 지 20년이 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흥의 단초가 되는 구절이 나와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사모함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이 사모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사실 이 사모함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해요. 사모하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찾게 되고 또 갈급하게 되어져서 은혜를 향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사모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인히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음하다, 울부짖다,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부짖게 되는 것, 슬프게 된 것, 이것이 사모한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 개정에서는 이걸 사모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리워서, 너무나도 주님 보고 싶어서,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가 갈급해서 그 영혼에서 신음이 일어나고 울부짖게 되고 슬퍼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이 너무 가슴에 이 감정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더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 사모한다는 단어 속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출발점이 된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먼저 주님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들을 사모해서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되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리품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그 다음날
들어가서 보니까 왜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마치 절하듯이요. 그래서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똑같은 자세로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두 손과 머리가 끊어져서 문지방 앞에 둥글어 다니고 몸뚱이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렸고, 두려움에 빠진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회의하고, 젖먹이는 이 젖나는 소 암소 둘을 수레에 이끌어서 수레에 태워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라림 사람들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 놓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년 동안 거기에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이 빼앗겼으나 하나님은 스스로 다곤의 머리를 꺾으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은 본척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모함이 그리움으로 차고 넘쳐서 흘러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 찾아가서 그들의 심령을 적시고 그들의 심령을 차고 넘치게 채우다 못해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리움이 차고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를 찾아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넘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빌립 집사예요.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견을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없었던 것을 알고 베드로가 안수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나게 돼요. 이쯤 되면 빌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마리아에서 존경받고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처럼 그곳에 안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리어 더 그곳에 큰 일을, 더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야, 거기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얼른 쫓아가. 그러고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보내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빌립은 순종하고 그 길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다 맡아서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인데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디오피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프리카 흑인이었을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는 이집트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지난번에 케냐에 우리가 선교 갈 때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케냐로 들어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를 지나서 그곳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첫 번째 딱 만나는 땅이 이디오피아였어요.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를 거쳐서 지나서 가면 케냐가 나오는데
그만큼 큰 땅이고 아프리카의 중요한 중심부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흑인이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성지순례로 간다? 엄청나게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하면 개종한 사람으로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오던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의 모습이 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 넷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으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자였어요. 저 멀찍이서 그저 성전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습 지켜만 보는 거예요. 신년교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길 건너편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가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갈되지 않아요. 돌아오는 길에 그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요. 진리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길을 가는 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를 데려다가 그곳에서 그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 9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를 보내서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메시아이고 그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모함이 있는 한 사람의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초라하지만 많은 사람이 화려한 것이 아닌 초라한 자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한 영혼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큰 기쁨이 넘치는데 성령은 또 빌립을 또 데려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나 사모함으로 주님을 은혜를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큰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그의 심령에 부어주신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 개종한 첫 번째 사례예요. 아마도 이 내시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 충만한 기쁨, 이 복음의 소식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정말 못 사는 나라고 어려움이 있지만 초대 교회 당시에는 그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내시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이 역사에 놀라운 증거가 남는 부흥을 일으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사모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사모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채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간절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들의 심령에 불일 듯 일어나요. 일종의 영적인 부흥이 이스라엘 전체에 강타를 한 것이죠. 이 영적 부흥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영적인 사모함, 이것을 사무엘은 눈치를 챘어요. 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제시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방 신들과 다른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목축 생활을 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경 사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경 사회에 나름대로 곡식을 갖고 와서 그것으로 소출로 먹고 살아야 되니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땅에 신을 섬기기로 작정을 해요. 사실 가나안 땅의 바알은 남신들의 대표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여신들의 대표 신이었어요. 둘 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을 주는 그러한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족속이 숭배했던 풍요와 다산의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먼저 이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거한다라는 말은 쫓아버리다, 치우다, 거부하다, 방향을 틀어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의지하던 세상의 부요와 풍요를 따르던 그 모든 것들, 이걸 제거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를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얘기해요. 개신교가 되기 전에 로마 교회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면서 세속적인 풍요를 누려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교회의 사제들이 모든 사람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삶의 그 과정들을 집행하도록 제도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절대적이었어요. 중세교회에 그래서 성직도 매매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아서 이 돈을 축적하는 그 일에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성직자들은 타락하게 되고 교인들은 세속화가 되어진 것이죠.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철학으로 바꾸고 로마 교회는 제도를 만들고 유럽에는 문화가 됐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 넘어오면서 교회가 대기업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물질 만능주의, 성과주의, 기복주의가 교회를 세속화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아스다롯이 물질에 부요를 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부흥이 임하려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여 살 수 없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부요와 물질의 신을 다 제거하고 방향을 바꿔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다 제거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방신들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전체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을 향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세우다, 고정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아예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견고하게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게 그렇게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저것 다 믿다가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고, 언약궤를 빼앗겨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그래요.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사사시대에 온 이스라엘들이 함께 모일 때 모였던 중요한 장소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에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뭐 했느냐?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결심을 결단하고 보여준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선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뭐를 했느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여러분, 물이 귀한 가나안 땅 지역에 농경사회에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모든 풍요를 그동안 바알에게, 아스다롯에게 맡겼는데 우리의 풍요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이 물을 쏟아서 붓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다 쏟아 붓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오직 주님께 쏟아 부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했느냐?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을 얘기해요. 그만큼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인생이지만 살고 죽는 것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날 때도,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에 부흥이 임할 때도 사람들은 죄를 슬퍼하는 표시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백성들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면서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침범하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이 블레셋에 마치 식민 통치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블레셋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 마귀의 군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회방짓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꼭 은혜 받을 만하면 시험 받는 일도 생겨요.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열심을 내다보면 꼭 우연하게 사고가 나고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저앉으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찾은 은혜를 다시 빼앗겨서는 안 돼요.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헌신한, 먼저 희생한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방 지도자들, 마을 지도자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같이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지요. 어제가 3.1절이었죠. 우리가 100년 전에 일제의 침략 속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절에 일제는 우리 민족의 이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만들고 우리의 문화도 한글이고 뭐 다 뺏어가고 문화재까지도 다 도굴해서 빼가는 그런 찬탈을 일삼았어요. 근데 이때 우리의 문화재를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에요. 이 전영필 선생은 1906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장사를 잘 하셔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일본의 와세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할 정도로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선의 문화유산을 처참하게 유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조선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930년 일제의 문화재 수탈이 극심하던 시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산을 아낌없이 그는 사용해서 조선의 유물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지켜낸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 국보 70호인 한글 창제의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있고요. 고려청자, 조선백자, 그리고 정선의 산수화, 김홍도의 풍속화, 그리고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우리가 국사책에서 보았던 그러한 유물들이 대거 이분에 의해서 사들여지고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고려청자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국보 68호 청자상감 운학문 매병이라고 하는 그 고려청자입니다. 이 매병을 일제 감정기인 1936년에 일본인 골동상 마에다 사이이치로에게 넘어가게 됐는데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 가서 그 고려청자를 사오게 됩니다. 얼마 주고 사왔느냐? 자그만치 2만 원. 2만 원 하니까 이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쌀 한 가마니가 얼마였냐면 16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와집 한 채가 얼마였냐? 1,000원이었어요. 1,000원. 그러니까 2만 원이라는 돈은 요즘으로 치면 강남 아파트 20채 값이에요. 감이 안 오죠. 2013년에 이 매병을 보험을 들었어요. 얼마에 책정하고 보험을 들었냐면 500억. 그 500억 주고 사온 거예요. 1940년에 훈민정음 이 해례본을 구입할 때도 10,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그 결과 한국 문화유산이 일본에 넘어가지 않고 해외에 넘어가지 않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간송미술관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5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업적이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으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누구를 붙잡았냐면 사무엘을 붙잡았어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기도 부탁을 하세요. 혼자 넘기 어려우면 믿음의 사람들이 붙어야 돼요. 사무엘은 이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여겼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졌어요.
옆 사람들, 가족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바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갈 때는 늘 번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흠양하시고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의 이 제사제도 가운데 어린 양 희생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하지도 말고 위기가 올 때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는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진격해서 그들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쥐어서 그것을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레 겁먹고 야, 이게 은혜 받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여전히 불안한 삶, 빼앗기는 삶, 노예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뛰어넘으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고 도전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거나 도망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큰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도망하지 말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은혜 주시는 그 길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의 돌을 하나씩,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대적들을 막으세요.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비로소 평화가 임했다라고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실 거예요.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놀라운 부흥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다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이다. 온 마음 다해 사모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사모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모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그리움과 사무치는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부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걱정,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득히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 견고히 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수고와 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놓으신 그 새로운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 더 가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심령에 은혜로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랑함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부흥하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물질의 신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환난과 고난과 헌신과 눈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따라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이 지역사회의 부흥에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